주 1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1년 동안 설교를 준비한 최욱기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해외 일정 중이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저는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국 선교 모임 첫 모임을 하던 날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첫 모임이다 보니까 서로를 이제 소개하고 또 이 선교를 왜 신청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신앙의 이렇게 바닥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의 진솔한 고백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것이 어디 그 청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송구영신 봉투에 적어서 이렇게 내는데, 송구영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좀 굳어지고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과 지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시리즈 주제로 종교에서 관계로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인지 관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이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러한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를 치부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형식에 집중하고 교회 문화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점점 거리가 먼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조금도 변화도 없고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종교는 우리의 삶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생활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이 5장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배가 드려지는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축제와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은 아주 어둡고 비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모두 다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대학 병원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동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요. 이 병원 주차장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고요. 지상에도 큰 주차 타워가 있지만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병원 안에도 마찬가지죠. 접수를 할 때에도, 진료를 할 때에도,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아픈 분들이 많구나. 그와 동시에 어떠한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몸이 아픈 분도 이렇게 많은데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픈 분들이 이 교회 안에는, 이곳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들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집을 뜻하는 벳과 긍휼, 자비,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자비의 집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이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대의학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암에 걸려 죽게 되었더라면, 아니면 제가 맹인이라면, 다리를 절고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소원대로, 바람대로 이렇게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병자들은 모두 다 스스로의 자기의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은 걷는 것이 불편하죠. 혈기 마른 사람, 그 뜻은 손과 다리가 굳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병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인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 모여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직 물이 움직이는 현상과 자신들의 그 질병과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장소,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는 상관이 없는 곳, 내 힘으로 경쟁해서 이겨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베데스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헛된 믿음으로 얼룩진 종교의 산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변제된 기독교와 같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20년, 30년 동안 믿었는데 잘못된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로 물들어버린 종교생활이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경은 그 베데스다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 이 중에 병간호를 해본 분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실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그에게서 모든 소망을 가져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포기를 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절망뿐이고 슬픔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는 절망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참 많은 실망을 했겠죠.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렸겠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먼저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려서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를 그 세월이 무려 38년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38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사람, 일말의 가능성과 희망도 없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당신이 이 38년 된 병자는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헛된 믿음을 갖고 38년 동안 살았던 이 병자에게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생활에 갇혀있던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묶여있던 그 질병에서 그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가치 없게 여겨지고 아무도 관심 없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으로 물들어버린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주님의 대답에,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38년 동안 실패했는데, 절망뿐인데, 슬픔뿐인데 당신이 나를 좀 그 연못에 넣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헛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앞에 있지만 여전히 베데스다의 물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처럼 헛된 종교와 그 우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의 집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아파트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욕망의 수단으로 여기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는 주님이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연못까지 빨리 데려다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무엇보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에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른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는 간절히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말처럼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를 데려다 주지 않으십니다. 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한 발자국도 베데스다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슬픔의 자리, 종교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는 그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종교는 그에게 조금의 안식도 허락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욕망을 들어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슬퍼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타고난 기질상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기질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도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관계라는 것은 또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전혀 느낄 수도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말은 당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처럼 생겼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냐고 물어볼 때마다 네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안 만났다고 하면 장로님 아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테고, 또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못 만났어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렸고, 그 수련회 때마다 눈물도 종종 흘렸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서먹서먹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지만 그분을 그냥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1층에서 20층까지 이웃집 사람과 단 둘이 탔을 때 그 기분 경험해 보셨죠? 제가 하나님을 그 정도 관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저씨, 이름도 모르고 어디 직장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전혀 아는 것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옆집에 사는 것은 분명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격적인 만남, 교제, 이러한 단어들은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이었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었어요. 당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오히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따지듯이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따져본 적은 없어요. 모태신앙이니까요.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교회 권사님께서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책을 선물 받고 제가 시험 들 뻔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책의 저자가 했던 고민이 바로 지난날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인 필립 얀시는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정말 계시다면 친구와 사귀듯이 그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의 거침없는 질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함과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이지 이웃집 아저씨 정도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 사랑을 기초로 하고 신뢰를 기초로 하는 친밀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왕의 이미지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의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왕과 백성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하관계, 주종관계를 떠올리는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지만 그분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의 장막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지키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왕이세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아마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분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말보다도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 가운데는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이 정혼 기간을 갖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정혼 기간 동안 남자, 신랑의 역할이 있는데요. 신랑의 역할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거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신부를 다시금 데리러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170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현관 앞까지 아이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올해 4살이 되었는데 제가 이 외투를 다 벗기도 전에 아빠 숨바꼭질 할까? 그래요. 근데 그 말이요,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아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함께 놀고 싶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첫째는 올해 이제 7살인데 자기 전에 저에게 꼭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 읽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책을 읽다 보면 피곤해서 제가 먼저 잠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 품에 안겨 있는 이 아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성경은 이와 같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이 가운데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자녀가 효도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저절로 아니요, 막 고개가 끄덕끄덕해서. 여러분, 저희 두 아들이 7살, 4살 아들이 잘하는 거, 저에게 잘해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 아들들이 잘할 줄 아는 게 있는데 그건 집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왜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또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관계입니까?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곧 내가 너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멀어진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관계가 멀어지면 불편하죠. 다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함께 한 집에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불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의 관계가 멀어져서 마음 아파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죠.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 관계가 회복될까요?
언제 관계가 깊어집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때 관계는 회복되고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번제나 제사나 이러한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관계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질 수 없다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어떻게 그런 분과 교제할 수 있냐고 따지듯이 묻는 저와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게 더 익숙하고 편한 사람입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20년이 넘도록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듯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제 곁에 계셨던 주님을 제가 그때야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저처럼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기질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바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대화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면 서먹서먹한 관계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잘 아는 그러한 성도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할 때 맺어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그 주님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서 살아왔던 종교 생활을 그치고 주님과의 참된 관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관계 맺는 것은 서로가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여기 양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요. 한쪽에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계단에 올라가야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단에 올라서서 당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그 관계의 계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어제보다 오늘 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 관계는 깊어지고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만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